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 마치는 그 시간에도 역시 은혜와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시편 104편 19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우리 19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시리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어떤 세상의 섭리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과 바다의 어떤 온갖 생물과 또한 식물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고 또한 사계절의 변화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시간과 환경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요, 당연히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역시 주님의 은혜 안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고 오늘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말씀들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분만 보면요, 굉장히 든든하고 우리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냥 좋게만은 바라볼 수는 없는 말씀이에요. 자,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 이 상황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이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냥 좋은 말씀으로만 바라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칫 삶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젊은 MZ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길 원한다면 큰 오산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반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바로 되물어볼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의문들이 혹시 생기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만 이 새벽 예배에 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문보다는 이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요,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그 해석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바로 9절의 말씀을 잘 섞어서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깨끗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제가 맡기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맡긴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이후의 일들은 바로 나 자신이 전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 후에는 그 벌어지는 모든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무조건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과를 정해놓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즉, 결과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자연적으로 이 결과에 주목을 하게 되고 결과를 이뤄내는 것에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나 이 원래 목적의 중요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을 먼저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심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자, 솔직히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00%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중심이 무엇이길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하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심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을 해서 최대한 우리 현실에 맞게 재해석을 하게 되면 동기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동기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결과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왜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지를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동기를 보시냐 하면요, 동기가 달라도 겉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주일 예배에 다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다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도님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어떤 권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흉내를 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먼저 꿰뚫어 보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 중심의 의미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셨을 때 그것이 옳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앞에 모든 계획을 아예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계획에 동참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자, 왜냐하면 모세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바로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같은 동족을 돕는 마음을 그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고 학대를 받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동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얼핏 보면요, 정말로 대견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앞날은 탄탄대로의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족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바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당연히 그 모습은 굉장히 대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본인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바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때부터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말이 어눌한 최대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셔서 바로왕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매사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때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때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그 단적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의 결과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고 그 구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바로 우리의 짧은 지식과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길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귀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점과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항상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